네, 귀한 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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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로마에게 임한 심판과 구원입니다. 변하겠다고 하셨는데 또 그냥 너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그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그러한 내용이죠. 로밤은 나라를 강하게 하는데 성공했는데 그 성공한 이유는 처음에 너무 놀란 거죠. 자기 그 동료들 말대로 그 북이스라엘 쪽을 여로보암 그쪽에서 와가지고 종물이 좀 세금도 좀 내려주고 이제 그 채찍하던 그것도 조금 약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오히려 더 심하게 내가 너에게 정갈 채찍을 주겠다 하는 바람에 그만 남북이 갈라지는 아주 무서운 일을 겪고 로보암이 처음에 초기에 한 3년 동안 정신을 번쩍 차려가지고 열심히 성도 튼튼하게 하고 짓고 담도 치고 아주 열심히 한 바람에 조금 나라가 강성해지고 자리를 잡게 되니까 또다시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보암의 나라가 견고하여 세력이 강해지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했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했다. 율법을 버렸다라는 거,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악인이 되어버렸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로보암이 통치 3년은 말씀에 순종하고 번영했는데 4년째부터 로보암이 그만 변하기 시작합니다. 강해지자 로보암 말씀에 무관심해지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이 본색이 드러나더라고요. 열심히 처음에 일 때는 정말 아주 저렇게 좋을 수가 없을 만큼 잘하는데 그래서 사람은 오래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런 것처럼 또 어쩌지 못하고 자기의 본 바탕이 나옵니다. 로보암은 말씀에 무관심해지고 말씀도 따르지 않고 세상에 가장 위험한 것 호랑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높아짐에서 타락하는 것, 그것이라는 거죠. 누구도 높아짐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높아지는 것 자체가 타락하는 건데 내가 높아지면 그럴 때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죄성이죠.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조금 그래요.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아주 그 낮은 자들 막 밟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거. 그런 부분들이 그나마 조금 없는 거. 근데 뭐 아닌 부분은 또 나쁜 게 더 많죠. 그 사람이 제가 보기에 나빴던 사람은 또 그런 부분은 또 더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서로 보면 그러기 때문에 어디에도 온전하게 선한 것은 없다. 율법을 버려버립니다. 왜 우리는 나는 예외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착각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높아지지 않았으면 위험에 처하지 않음에 감사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높아졌으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가 높아짐으로 로보암의 경우처럼 그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까지 멸망의 길로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먹혀 들어간다라는 그런 생각, 그죠?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제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내 옆에 믿음이 좋은 친구 법, 그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항상 그런 부분들의 권면이 있어야 되고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도와주는 부분. 그러므로 인해 우리는 또 깨닫고 한번 돌이켜볼 줄 아는. 그래서 같은 부모 아래 자녀들이 그래도 가족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 주님 안에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또한 부모 아래 있는 같은 나라에 사는 우리 백성들이죠.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 세상에서 믿음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 결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그죠? 너무 고나고 싫고 사람이 참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일단은 하나의 그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충만하게 다시 충만을 구하죠. 우리 인성이 죄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14절에 로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야훼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더라. 선한 일은 아무리 다짐하여도 행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 다시 마음을 굳게 모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만해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지 않으면 자꾸 넘어지니까요.
우리가 지금 마음을 굳게 먹고 있지 않다면 심판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심판받는 이유가 나와 거리가 있어 보이는가? 그것이 또 가장 큰 함정이라는 거. 르호보암이 심판받는 이유 속에 내가 심판받을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 보아야 된다. 또는 구원의 이유가 나와 있죠.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는데 하나님을 버리는 것인데, 교만이라는 것은 자신이 그 자리에 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심판했어요. 그랬는데 선지자 스마야가 오죠.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서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5절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필요한 것은 강력한 군대가 아니라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어떤 우리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것은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이다. 말씀을 들은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또다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6절에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야훼는 의로우시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깨달죠. 순간 깨달을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깨달고 회개한다고 하지만 거기까지밖에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행함이 굉장히 부족하고 행함의 또 유혹과 또 행함의 우리의 그 약함, 연약함이 너무 많다 보면 마음으로 결심을 하는데 그렇게 행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야 그들의 교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한 그러시죠. 우리 부모의 마음이죠. 그의 겸비를 보시고 나를 아주 맞추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들을 조금 구원하고자 마음을 잡수시죠.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조금 구원하시고 그들이 이렇게나마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그들이 겸비하였기 때문이다. 아합 왕도 그랬었죠. 그렇게 악한 왕 아합 왕이었는데도 고개를 떨어뜨리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고축을 쌓으라고 하니까 그때도 내가 네 겸비함을 보았다. 예, 네 대에는 내가 조금 참아주마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아시죠? 겉으로 쓱 발라가지고 낮아지는 채 울고 앉았는지 정말 마음에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그거는 누가 알아요? 우리 자신이 그걸 압니다. 살짝 덮어놓으면 다시 또 그 부분이 드러나죠. 항상 사람들은 구원받기에는 너무 교만하고 높고 너무 높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닿지 않는 것, 믿음조차도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죠. 그래서 구원에서 더욱 멀어집니다. 내가 가장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오직 겸비함이 답이다. 르호보암에게 임한 심판과 구원이죠. 그가 당한 어려움은 낮아서가 아니라 높아서였다라는 거. 우리가 높아지면은 뭘 이루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그 부분이 우리에게는 가장 위험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뜻은, 그저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얻은 구원은 높아서가 아니라 낮아짐이라는 거. 이 믿음의 비밀을 아는 실제적인 신앙인들이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의 강함은 불행이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성곡성으로 들어가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원하죠. 불나방이 어때요? 예, 불가로 가면 죽는데 그 불빛 보고 거기가 좋아 보이니까 막 날아가는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강함은 불행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거다. 부자가 된 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힌다면 부자가 되지 않는 게 나은 거죠. 그것이 행복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알아야 된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강하게 되고 성공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불행한 행복을 바라는 것과 같다.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높아지는 것도 때가 되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높여준다라는 건데 우리는 늘 그걸 억울해하죠. 대접을 받고 싶어하고. 그게 오늘 지금 이 아침 저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지금 바라고 있는 그 행복이 불행한 행복은 아닌지 우리가 나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자, 이 질문을 크리스찬들에게 한다면 거의 100%의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은 불행한 성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자꾸 그게 좋아 보이니까 가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실제로는 이 불행한 성공이라는 거. 당신과 나의 성공이 불행한 성공이 아니라 행복한 성공. 그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고 그릇이 닦여야 되고 그리고 수천도의 그 열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극복하고 나와야 되고 우리가 그 토요일날 그 조율사 얘기 들었죠. 그 사람은 뭐 간증을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얘기였던 거예요. 자기는 그걸 안 하면 안 되겠으니까 팔이 그렇게 너무 아팠지만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을 해보려고 그것도 또한 거기에 대한 살아남고자 하는 의욕이었을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괜찮아졌다. 극복을 한 거죠. 이 성공으로 나의 신앙에 유익한 행복한 성공을 일 때 내가 바라는 성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르호보암의 불행한 성공은 그 백성들이 그만 본받아 버리니까 그러니까 위에 있는 대장이 잘못하면 밑에까지 다 그 영향이 미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목자들이 선한 목자여야 되는 거죠. 양들이 그만 낭떠러지로 구렁텅이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행복한 성공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이 돼야 된다. 여러 가지 준비되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불행한 성공은 비극이라는 것. 오늘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더욱더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이집트군이 공격해 들어왔죠. 시삭이 자신의 강한 군사력으로 세력을 확장하려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유대를 자신의 속국으로 삼고 이집트로 돌아갔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합니다. 시삭이 이집트군이 쳐들어온 것, 시삭의 세력 확장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셨잖아요. 우리가 쭉 읽으면서 보아하고 있죠. 이 말을 시삭이 들으면 웃겠죠. 그게 무슨 그런 뜻이 있어. 나는 그저 그 나라를 내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쳐들어갔던 것 뿐이야. 그런데 저희가 야훼께 범죄함으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국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시삭은 자신의 욕심으로 이스라엘에 왔는데 그 뒤에 하나님은 시삭의 욕심이 근본 원인이 아니라 르호보암의 범죄가 원인이었다. 그래서 거기다 그 손에다가 맡긴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우연한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거. 우리는 모르지만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먼저 거기에 대한 화를 내게 되죠.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고 이런 걸 당해야 되느냐.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르호보암과 신하들이 시삭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패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선지자를 보내어 이 원리를 볼 수 있도록 알려주셔요. 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잘못했을 때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참 밉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는 원인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아유 너도 상처받아 그렇지 불쌍하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 당장 내게 심하게 굴고 못되게 구는 걸 보면 정말 다 치워받고 싶지만 그래 너도 사랑이 부족해서 그 부분이 그렇게 드러내고 싶어서 속에 있는 걸 발산을 못하다 보니까 어떨 땐 때로는 보면 너무 넘치도록 그냥 웃고 날들을 치다가도 금방 우울했다가 또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좀 그냥 괴롭히고 밟기도 하고 정말 그 못되고 악이에요. 근데 그 사람 속에 그만한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 실적이적인 거 야훼께서 가라사대 내가 멸하지 않고 구원하여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 마음을 닮아야 된다. 우리가 우리보다 약한 자, 우리보다 어린 자들에게 그것을 들여다볼 줄 알고 그것을 사랑으로 품을 줄 알고 그것을 바꿀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 한나가 어린아이를 가지지 못했을 때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의학적으로 봤으면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든지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나 한나가 아이를 가지지 못한 이유 때문에 헌신되어지고 태어날 그 아이를 위해 더욱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고 거기에서 사무엘이라는 귀한 그 나라의 귀한 기도의 일꾼을 선지자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사사로 세워지도록 준비되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치게 되는 그런 결과가 탄생되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 이유는 수없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유를 무조건 영적인 이유로 해석한다든지 편파적으로 또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균형 잡힌 그러한 믿음, 그러한 우리의 그 깨달음, 그러한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이유들, 피상적 이유를 넘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이유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만 장군 얘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예, 나만 장군이 어땠어요? 정말 거기 가서 요단 가는 가서 몸을 담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찌하여 담갔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담갔다라는 거, 낮아진 거죠. 예, 신한은행의 어떤 그 지점장 이야기입니다. 예, 설립위원으로 실력이 뛰어난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일본 오사카 지점에 발령을 받아 해외 근무를 하는 동안 그만 실적이 부진해져 버려요. 철저하게 실패가 됩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겠죠. 예, 한국에 왔었지만 또 여전히 실적이 부진합니다. 더 이상 은행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참 그래요. 어느 곳이나 편안하게 앉아서 열심히 단순한 일만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뒤에서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제가 아는 그 여자, 그 지점장도 보니 자기 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죠? 그 많은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고객을 끌고 유치해야 되는 것에 따라서 그 인과관계를 잘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일만 하고 앉아있고 계속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꼭 그 뭐 같아요? 외판원 같은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확보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분이 아마 그게 안 됐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주 철저히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금융연수원 파견연수 명령을 받게 됐다고. 이게 아주 마지막이랍니다. 예, 연수원까지 떨어지자 이제는 결국 어떻게 해요? 그나마 믿음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잖아요.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나는 인생의 밑바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알고자 해서 그 성경 공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성경 공부 소리가 입술에서 나올 땐 저는 굉장히 뭐랄까 좀 두려움이 있어요. 예,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렇죠.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신한은행 명동지점장 자리가 나액돼서 결국은 명동지점장으로 가게 됐다고 해요. 책상에 앉아서 지점장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겠습니까?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 지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행의 지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모든 일이 주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그러죠. 날마다 새벽 기도를 드린 후에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을 결정할 때마다 제가 어저께 그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대요. 그 뒤부터 영업 실적이 올라가서 신한은행 전체 300개 지점 중에서 1등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은행에 근무한 지 30년 만에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은행장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대요. 한 번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공적인 삶은 사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런데 잘못됐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한 번쯤 내가 그냥 정말 밑바닥 땅바닥으로 떨어져도,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회복이라는 거. 남한장군도 그랬던 거죠. 주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지만 그만 나병이 걸리다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고칠 수 있다고 가가지고 가진 푸대접을 다 받고 그 지저분한 깨끗하지도 않은 자기 나라니 좋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 그렇게 많이 두고도 그것을 고칠 수 있다는 그 소식 하나를 가지고 쫓아가죠. 나만이에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었잖아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였더라. 우리가 문제 앞에 절대로 좌절하지 말자는 거예요. 죽을 만한 일이 있더라도 중요한 거는 제가 저를 항상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병이 중병이 걸려도 살려고 하는 욕구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약이 살리는 게 아니라 살려고 하니까 약도 먹고 침도 맞겠죠. 병원도 찾아가겠죠. 근데 그걸 아예 나는 끝났어, 나는 포기야. 어떤 일이나 질병이나 똑같은 거죠.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그 질병이 나를 먹어 들어가고 어떤 사건에서 우리가 밀려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늘 선한 것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할 일, 먼저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 나만은 내 생각을 했죠. 엄숙한 이식과 대우를 기대했던 거. 그게 바로 나만의 생각이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죠. 나 이 정도의 그 장관인데, 이 정도의 장군인데 왜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거기에서 내가 조금 더 교만했더라면 팍 하고 돌아서서 가버리죠. 근데 옆에 사람들의 말을,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동료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예. 그 조그만한 계집종의 얘기를 듣고 갔다가 또 주변에 호위하고 왔던 신하들이 그까짓 거 대수했습니까? 한번 해보는 거죠. 그 소리에 그만 나를 내려놓고. 때로는 우리는 말해봐야 소용없어 한 것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죠? 뭐 들어주면 감사하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처럼 터무니없는 이유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큰 걸 놓치고 뭐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그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화려해 보이지만 속이 썩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러한 사람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군 유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르호보암이 그나마 건짐을 잠깐 받았던 것도 어떻게 해서 겸비하여 줘서 낮추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깊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다시 한번 회복해 줬는데 그만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악했다라고 결론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깨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15절 16절에 보니 르호보암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느니라. 전쟁하지 말라고 그랬었잖아요. 너희 형제끼리니까 싸우지 말라고. 14절에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야훼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 열심히 그것을 끝까지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먹었다가 금방 또 조금 좀 나아지니까 또 그 속에 있는 본성이 바뀌지가 않고 변하지가 않는 거죠.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조상과 함께 눕고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7년 동안 온 그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돌아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는가. 그죠? 우리 상황과 시대는 다르지만 똑같다라는 거죠. 성경이 그래서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한 번 이 아침에 저는 늘 밤이면 이 부분을 가지고 늘 봅니다.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을 더듬어 가면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흐름도 알아야 되지만 그 속에서 어디에나 뭐 다 똑같고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야.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 부분이 너무 부족하니까 다시 한번 깨닫고 어느 날은 더 많이 마음이 아프고 어느 날은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 깨우쳐 나가면서 우리를 조금씩 단련하고 훈련하고 그 때를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오늘도 또한 승리하시고 기쁨으로 하루를 가서 또 어려움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고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놓으시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으니 또 오늘도 이렇게 감사하고 저희들 갑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밝은 빛 가운데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